열왕기상 2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가지고 포도원을 탐하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두 차례나 승리를 거두었던 아합은 베나닷을 자기 멋대로 살려줌으로써 하나님께 심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또 하나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이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됩니다.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로 3절인데 3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는 아합 왕의 여름 별궁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더운 여름에 종종 이스라엘에 있는 별궁에서 묵었는데요. 이 궁 곁에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이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봇을 불러서 이 포도원을 자기에게 주어서 채소밭을 삼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포도원을 주거나 아니면 값을 치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개인이 팔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아합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봇은 아합 왕의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했어요. 이유는 분명했는데 이 토지 매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봇이 아합 왕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는 아합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타락의 절정에 이른 그런 때였고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악하기로 이름난 이 아합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생명을 잃을 만큼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나봇이 이렇게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어쩌면 아합의 요구를 기쁘게 받아들였겠죠. 왜냐하면 이 아합이 원하는 포도원을 넘겨줌으로써 또 안전도 보장받고 경제적인 그러한 이익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봇은 왕의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죽고 포도원을 빼앗기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현실에 굴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라.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하는 이 선택의 상황에서 나봇처럼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나봇이 처한 상황처럼 아합왕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경제적인 더 큰 유익이 생길 때 더욱 그렇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기가 싫고 또 이익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부흥의 그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평양에 교회가 날로 부흥했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어요. 그런데 1930년대 일자가 뭘 했습니까? 신사참배를 한국교회에 강요하게 됩니다. 처음에 한국교회는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니까 이걸 강력하게 거절을 했는데 계속된 그러한 탄압과 강요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신사참배 요구에 굴복하게 됩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신사참배를 국민 의례일 뿐 종교 제의가 아니라고 하는 일제의 해석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모든 교단과 교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됩니다. 한국 최대의 교단인 장로교 총회가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그 즉시 신사에 가서 참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파직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5년 뒤에 6.25 전쟁이 터졌고 우리 민족은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과 숱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총살을 당했는지요. 1953년도에 이제 휴전 협정이 체결된 후에 정말 부흥의 본거지였던 평양은 공산주의 정권의 수도가 됐고 지금까지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더욱 많았더라면 그래서 믿음을 지켜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더라면 6.25와 같은 그런 동족상잔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현실에 굴복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손해가 되더라도 이 나봇처럼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나봇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행동할까?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사실 말씀대로 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봇처럼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피하고 또 쉽고 편한 길만 가는 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라 할 수 없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로 7절인데 4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은 나봇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자 근심하며 궁으로 돌아왔고 얼마나 상심했는지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심판 선언에도 금식하지 않던 그가 이스라엘 병궁에 이 채소밭을 꾸미지 못했다고 해서 단식을 한 것입니다. 아방이 이렇게 근심한 마음이 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봇의 거절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봇은 왕권을 거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세벨이 무슨 일이냐 묻죠. 왜 식사를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세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나봇이 포도원을 팔라고 하는 자신의 정당한 제안을 거절한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왕이 되어서 그깟 일로 왜 근심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일어나 식사를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포도원을 갖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근심해야 할 것을 위해 근심하며 기도하라. 자, 탐욕의 노예가 된 아합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자 상심해서 들어 누웠습니다. 정말 한심한 왕이죠. 왕이라는 자가 백성들의 고통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근심하는 게 아니라 한낱 포도원을 탐하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들어 누운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집에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장난감을 두고 새로운 걸 사달라고 울며 떼쓰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는 그런 행동이에요. 자, 근심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근심하느냐, 이것이 문제이죠.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근심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을 이유로 근심하고 있는가요? 만약 아합처럼 자기 욕심에 못 이겨서 근심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있고 또 생업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국교회 미래가 정말 어두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마땅히 근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라. 자, 우리가 아합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잘못이 분명한데도 기묘하게 자기의 억울함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합의 고민은 나봇의 거절이 정당하다는 데 있었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러한 행위였기에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세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봇이 자신의 왕권을 이제 무시한 것처럼 매우 부당한 것처럼 그렇게 이세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은 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사실을 생략했어요.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왕에게 팔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가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한 이야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봇이 마치 왕권을 거역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걸 듣다 보면 기묘하게 말의 뉘앙스를 바꾸어서 전혀 다른 말로 만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 딸이 어릴 때 빨리 자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문제가 생겼어요. 비정스쿨 선생님이 성찰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찰을 안 했느냐 그랬더니 아빠가 빨리 자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아빠가 빨리 자라고 한 것은 성찰을 하지 말고 빨리 자라는 것이냐 아니면 성찰을 하고 빨리 자라는 것이냐 얘기를 했더니 성찰을 하고 빨리 자라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우리가 참 말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서 들어보면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다 피해자예요. 왜 그래요?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 또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것. 그때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량자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돌로 쳐 죽이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기상천외한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불량자 두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렇게 증언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합의 제안을 거절했던 나봇을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봇은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죽은 것은 이 나봇뿐만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면 이세벨은 나봇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도 돌로 쳐 죽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의 상속자들을 다 제거함으로써 그의 포도원을 영원히 아합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자, 이세벨은 이 땅을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게 하는 것,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라고 하는 것, 그래서 거짓 증인을 내세운 것도 역시 율법을 이용한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죠. 대표적인 예가 십자군 전쟁 같은 건데 셀주크 투르크가 성지를 장악하게 되고 이들이 순례자를 박해하고 비잔틴 제국을 위협하자 비잔틴 제국 황제는 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이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신앙적인 것이었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자, 이 당시 시대 상황인데 불만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 권력자들의 실리 문제인데 자, 무역권을 장악하는 것 이건 상인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봉건 영주들은 대외 팽창이 목적이었어요. 교황은 교황권 확대를 위해서 이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는 병사들의 욕심인데 이들은 전쟁을 통해서 한몫 벌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탈과 방화 또 강간과 살인 십자군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 잔인하고 또 무자비한 살상을 저지른 그런 전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당화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결국 화로 돌아올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계획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내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보처럼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